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the church. Hey, hey, I'm the church. Hey, hey, I'm the church. Hey, hey, I'm the church. 주님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나를 찾으셨죠. 지적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계신 주님 말씀 기억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내가 바로 교회요. I go church. 믿음으로 주님 말씀 고백해요. 사랑으로 나를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정말 거룩한 성전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완전체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 아버지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감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안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가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죄 나가네
시간에 대표해서 이우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영광교회 첫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푸른 초장 같은 지구촌 선교센터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심신을 단련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뉴질랜드 영광교인 모두가 살아 숨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메마른 뉴질랜드에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며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뉴질랜드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광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유성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단히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아가 모두 죽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0쪽에 있습니다. 번호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교독해 올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받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암송이 있는데 우리 미션이 있죠. 우리 기상 미션이 있는데 우리 앞에 나와서 준비된 팀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 먼저 하고 우리 어른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보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교회에게는 내가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의 나무는 다시 처음부터 해요.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나무에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쓴 아멘. 보기는 자는 보이는 사람은 아기는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신의 나무에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말이로다. 아기는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아멘. 나는 여호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그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아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 열심히 외웠는데 네, 너무 길어서 네, 그죠? 네. 하지만 우리 어른들 준비됐죠? 네, 네.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세요. 우리 전교인이 우리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시작.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모든 행사가 아기하리로다.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아기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죄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네, 특송.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가 했는데 저번 교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에베소 교회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네? 첫사랑을 잃었죠, 그죠? 네,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는데 그 속에서 많은 그런 분쟁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뭐 있다고요? 안주하다 보니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신앙에서 잘 이겼지만 결국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데 오늘은 바로 저기 어느 교회일까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책방이 없는 교회로 알려집니다. 자, 여기서 이 서문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서문화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이 없었냐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든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는 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바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백성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이다.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 이 짧은 인생에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오늘 서문화 교회처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서문화 교회는
외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서문화는 에베소에게서 북쪽 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잘 압니다. 이 보게 되면 밑에가 에베소고 그 위에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현재는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방 그 위쪽에 있죠. 그 위쪽에 조그마한 지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과거 사도시대에 서문화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로 영향력도 컸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도시에서 자그마한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서문화 교회 우리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문화 회당에 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서문화 도시를 재현한 그림 옆에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봐도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봐도 잘. 여기 보게 되면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골격만 남아 있는데 그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유한 전이라 자칭 유리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뼈라. 아멘. 자, 서문화 교회는 아름다운 도시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심각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세상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영적으로 궁핍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는 제일 큰 세력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되심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 종교와 함께 연합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도 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물질적 어려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이 사탄의 도구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서문화는 로마 황제 숭배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위기 의식을 느꼈어. 로마의 관리들에게 돈으로 매수돼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황제에 대한 이런 그 권위에 대한 충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좀 쳐다보는 눈이 좀 마주치니까 당황하셨죠. 네.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인의 왕
신성 모독죄로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로부터 반역을 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극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죠. 제가 공부하기로는 수많은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압박은 네로 왕제의 압박이었습니다.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근데 좀 뒤에 보게 되면 홀리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홀리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고소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유이시엘 사상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로마인들과 타협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너무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박힐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서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의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져서 부서지는 고통, 이것이 환난이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을 때 이 당한 이 환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었고 가족과 분리되어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상 내가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버티는 자들에게, 부단히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작 부유한 자라고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그 환난 가운데 이겨서 그것을 묵묵히 지키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적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문의 교회는 정말 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힘든 그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 칭찬받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성도들의 삶이 지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욕케 하시는 그 능력, 그 인도하심을,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만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고난, 환난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을 받은 인물이 나오게 되죠.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욥입니다. 욥. 시험을 받아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2배로 채워주시죠.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달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왜 나에게만 고난이 이렇게 계속해서 왜 있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 고난에서 조금 더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문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인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잡을 옮기면서, 직장을 옮기면서 인내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을 것, 조금만 더 나를 좀 이렇게 다듬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달게 그 고난을 밟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정말 지배하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는 생각지 않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내가 그들과 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어떤 그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좋고 이쁜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옆에 좀 못나고 좀 상처 있는 것들을 일부러 고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파킨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과일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좀 보게 되면 좀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고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고난하고 좀 이렇게 상관없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도 정말 무주 세례도 맞기도 하고 정말 전도를 하다가도 정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지만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있으면 어디서 갑자기 막 경찰이 오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 앞에서 맞서 싸움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것에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저께 우리가 우리 천영식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을 때도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어. 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모임에 가도 그냥.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군대를 알잖아요. 군대 계급 사회를 알기 때문에 그 나보다 상관 앞에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용기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용기 있게,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문을 풀어보게 되면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은 이룰성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내가 좀 이게 몸이 좀 그런데 내가 내 상황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타협하고 내 상황과 타협하고 내 그런 삶의 처지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나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암송했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에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망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는 말이야. 그 묵상을 통해 내가 충성하도록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상황 따지지 아니하고 이거저거 자로 재지 아니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AD 156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폴리갑을 국가 종교를 거부한 자로 고소하였습니다.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폴리갑과 함께 다른 성도 11명도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끌려갔습니다. 어릴 적 그 친구였던 스타디오스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를 모욕하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해 라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친구를 살리는 마음으로 아니 왜 하는 척이라도 해?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폴리갑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냐? 그러자 총독이 다시 그를 회유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때 폴리갑은 헛수고하지 마라.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들은 1시간 정도 타는 꺼질 1시간 만에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는지 모르시오 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영광스럽게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있죠. 네, 이게 폴리갑 기념 교회입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의 불씨는 오늘날 복음의 현장 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순교의 횃불로 지체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 권력, 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헌신자처럼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 폴리갑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학교로 보내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문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부유함을 허락하시어 이익 앞에서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말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교회 교인들이 영적 성장에 크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손영신 목사님, 최경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11.5 이석호, 이광지, 이은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유성차, 마진, 유하연, 유하선, 유하란 가정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석호, 이광지, 이은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묶어서 더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 유택열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물이 오늘 주장이 그들의 삶과 모든 생활 터전에서 쓰고가 애씀으로 우리 수고했던 그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내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아버지 풍성함이 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고난을 달게 받는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욕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지난주에 많은 향기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재정관도 함께해 주는 일 있고 오늘 풍족하게 쓰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어저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또 기도했잖아요, 그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실험회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이쪽으로 막 뜨거운데 희한하게 교회로 가면 그게 딱 식어져요. 네, 교회로 식어집니다. 근데 그걸 우리 그 불씨를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같이 주님 찬양할 적에 주님께 우리 찬양할 적에 더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이제 우리 저희 교회 가서도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아닌가요? 뛰면서 찬양하고 그래야죠. 그죠?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실현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 계속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그런 실현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한 이렇게 실현회를 위해서 장소를 정해주신 우리 지구촌 선교센터 우리 서영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곳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활용해 줍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되게 다음 내일부터 또 연이어서 우리 방학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그 목요일까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바른 세계관과 한국 역사를 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들 혼동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바르게 그 기독교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또한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한 스마트 중독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새신자 교육은 전교인 실현회를 위해서 쉽니다. 아싸. 네, 그래서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별다른 관계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
지금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영적 부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놀아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